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이런 악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성벽 건축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상소문을 올려서 성벽 건축조차도 방해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자, 11절서부터 사실 23절까지 24절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제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성전 공사 중단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11절부터 사실은 어제 본문 7절 때부터거든요. 7절 때. 여러분 7절 때는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예. 자, 성전 재건은 언제 시작했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조서와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착하고 살다가 7월 달에 일제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성전 지대가 놓이기 시작했거든요.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성전 재건 반대 얘기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곽 건축에 대한 성벽 건축에 대한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라서가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때 쓰여진 게 아니고 언제요? 그 사건은 일어났지만 나중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방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갖다 끼워 넣은 거냐 하면 나중에 후에 일어난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까지 방해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같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벽 건축에 대한 것도 방해를 했는데,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럴듯하죠. 예? 이제 성전도 재건됐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강력한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뒤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제 나중에 20절 보세요. 20절. 20절은 시작.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아닥사스다 왕이 옛날에 그 역사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때도 있었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군왕들, 아마도 다윗, 솔로몬 이럴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면 진짜 이 사람들이 조서를 올려서 상소문을 올려서 이 성벽 다 건축되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관세 통행세 다 안 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성벽을 완공하면 조공도 통행세도 관세도 안 바치려고 했느냐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왜곡한 거죠. 그런 무슨 근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죠. 근거 없는 왜곡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왜요? 지금 상소문 올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살던 다시 유다 공동체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런 이방 족속들, 이런 사람들의 약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세금을 안 바치면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왕을 위하는 척하는 아첨도 하죠. 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니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라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찌개 하나 끓여도 소금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소금 없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옛날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필수품 중에서도 필수품이기 때문에 화폐로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소금을 왕이 주는 것을 먹고 사니 어떻게 우리가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왕에게 손해가는 것을 우리가 참아 이런 은혜를 입고도 왕에게 손해가는 것을 눈 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근거 없는 사실 왜곡해서 이렇게 아첨도 하면서 거짓말을 아주 자신들이 충신인 척 하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거짓을 보태서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관계가 어려운 불편한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살짝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어떤 맞닥뜨리는 순간에 내가 이걸 얘기하면 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거짓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 자식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이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목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똑같은 거짓말은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뭐예요? 새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새하얀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좀 이롭게 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실을 얘기한다고 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보다가 만났는데 몸 관리를 못해서 살이 굉장히 쪘어요. 특별히 여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자마자 사실을 얘기한다고 너 되게 돼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진실을 얘기한다고 다 그렇게 지혜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다른 말로 좀 기분 좋게 덕담을 건넨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새하얀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좀 이렇게 위하는 거짓말은 새하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든지 상대방을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니 이런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상수문을 올렸는데 이게 일부 인정이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그럴듯해. 그리고 실제로 옛날 역사책도 찾아보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네. 인정이 돼서 이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죠. 여러분 17절 18절 시작.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간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24절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중단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중단돼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다? 다리오 왕 2년 연날이나 아니면 3년부터는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단될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중단됐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지, 그게 어려움을 겪어서 잠시 중단됐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거나 영원히 포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보내세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좀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다리오 왕 제2년이나 3년에 다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한 4년 짓고 그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새벽기도라든지 또는 뭐 큐티라든지 또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든지 그걸 잘 하다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영적 심취에 빠져서 또는 다른 사람의 방해로 다른 사람의 도와주지 않음으로 환경이 적절치 않아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될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또 새로운 힘을 북돋아 넣어주고 여러 사람 돕는 사람의 손길을 붙여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단됐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자꾸 찾으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잘 이루어지는 일들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